16편 6절 말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십자가에 이제 길을 걸어가기 막 시작하는 발을 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 환영한 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또한 이 환영은요 굉장히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날이에요. 그래서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과 동시에 고난의 시작인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종료주일을 맞아 예수님의 가신 행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열방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다가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잡은 것도 또 우리가 뒷부분에 일이 있어서 좀 짧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본문을 잡았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외적인 화려함이나 장소의 특별함보다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또 그 안에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신앙적 통찰 바탕으로 그 모습을 그려본다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실체로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조금 부족한 부분은 감추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한 형제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어진 형제라면 약함을 드러내도 상관이 없어요. 숨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을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따뜻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 따뜻함 속에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유지하려면요, 여러분, 아름다운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듯이 형제와 형제를 대할 때 진실로 사랑해야 돼요.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의 은혜가 그 안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는 믿음이 담대해져서 서로 진실하기 때문에 그 진실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증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에 진동하여 무리가 서로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단순히 무슨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각자도 교회고 이렇게 전체가 모여도 교회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려면, 임재를 갈망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말을 줄여야 돼요.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을 줄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또 말만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말이 신앙적인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앙의 언어는요, 어떤 말이 신앙의 언어냐? 서로 나이 드신 어른한테는 공경의 말을 하는 것이 신앙의 언어입니다. 또 서로 간에 겸손해야 돼요. 또 질서를 지켜야 돼요. 위아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있고 연세 좀 덜 드신 분이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도 항상 말 조심해야 되고 언어를 지켜야 되니까. 또 덕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덕스러운 말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는 이미 밭일을 해본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요. 내가 무엇을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긍정의 말을 심으면 긍정의 것이 나한테 오는 것이고, 부정을 심으면 부정의 것이 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언어를 심으면 그 신앙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또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4절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더러운 말 자체를 하지 마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한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미 성경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말 자체에서부터 바뀌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연합이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개성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개성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지체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조화를 보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같은 배에서 나왔어도요, 형제지간에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형제가 개성이 다르고 다 다른데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기뻐하듯이 각자 개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이 조화를 아름답게 보시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각자의 개성과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잘 간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합하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연합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받기를 구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연합하기 위해서 힘쓸 때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합이 안 되면요, 부흥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오래 참고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오늘 네 번째까지 있어요. 네 번째는요, 낮은 곳으로 향하고 관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 즐거움 속에, 세상 즐거움에 갇혀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열방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른 곳에 우리의 눈도 머물러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외된 곳. 아픈 자에게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관리가 돼서 그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가야지 우리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 흘러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로가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을 좀 멈추고 좀 신앙의 언어를 쓰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감춰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서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 빛이 모여서 거룩한 사귐이 이루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신앙 관리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의 신앙 관리, 자기의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격은요, 여러분들이 가꾸는 것이 남이 가꿔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언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어떤 말을 자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바뀌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내 관리만 잘하면 되냐? 아니죠. 교회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내 관리를 잘한 사람하고 못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어떤 사람은 취한 모습을 해요. 같은 옷을 입고 같이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품격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취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역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모였다가 헤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교회 관리하려면 여러분 교회는 또 헌금이라는 것도요. 헌금도 투명해야지 이상한 데 막 써놓고 기록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인들의 출석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에는 부탁을 드렸어요. 정말 한 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 예배 합시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새벽 예배 해봅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에 한 주인데 1년에 한 주, 그것조차도 외면하면 여러분 아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관리가 잘 돼야 돼요.
신앙의 관리가 잘 되려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를 하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끼리는 서로 배려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못마땅한 눈으로 보면요, 눈초리가 달라요. 나쁜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하면요, 그 사람도 느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또 삐뚤어진 사람은, 저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해도 내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또 나쁘게 봐요. 여러분, 우리 관리 잘합시다. 내 자신도, 내가 받은 직분도,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자세로 관리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에게 돌아와 저희와 함께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 살아있는 물체는요, 세포가, 조직이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 세포가 분열을 하듯이 교회도 끊임없이 확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고요, 물도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성령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깨우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은 주무시게 하고 여러분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성령이 일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충만한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교회 부흥에 있어서 우리는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열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